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27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삭개오와 행복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귀한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답고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그 귀한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한 귀한 분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내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높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쳐다보시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요. 거꾸로 된 겁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높이 쳐다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다보아야 할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내려다보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에 와서 쳐다보시고 여러분 여기에 쳐다보시고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 쳐다보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얼굴을 주목하셨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눈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쳐다보셨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것은 삭개오의 중심을 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설교하거나 설명을 할 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여기 나오는 삭개오를 조명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는데 쉬웠다, 이러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잘못된 논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열린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여러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하겠다, 하겠는지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는 여러 개의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옆에 우물이 있어도 목마른 여인,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삭개오에게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세리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세리의 집은 아무나 가는 집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 그만큼 세리들은 악질이요, 완전히 시민들이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상종이 불가능한 이런 세리집에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세리집에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기뻐서 즉시로 참보다 어떤 랍비보다 권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모시는 그분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고 부정하고 짐승보다 못한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나라의 왕을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 모습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주일을 맞이할 때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가 하면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을 보고 좋은 분이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베다니의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머무셨습니다. 더 좋은 집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런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 집에만 머무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실 삭개오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은 서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애착, 한 영혼에 대한 측은함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진 삭개오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런 거룩하신 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미워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관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문제 삼고 시비 걸고 때로는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판단보다도 이웃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 행복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유대인들은 특별히 잔치자리에서는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잔치 석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 어떤 중대 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강탈했다 그 말이지요. 사실상 세율을 가지고 사기치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빼앗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삭개오가 초지일관 애용해왔던 부정축제의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만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남을 속여 빼앗은 모든 경우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6장 5절이나 민수기 5장 7절 이런 데 율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혹시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남의 것을 훔쳤거나 그런 경우에 원래의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아예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로서는 공개적인 회개인 동시에 양심 선언입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던 그의 입에서 내 것을 남에게 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삭개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만난 사람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갑부는 15년 동안 약 7,500억 원의 돈을 익명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했답니다. 그는 15,000원짜리 시계를 15년 동안이나 차고 있었고 2켤레의 구도로 10년을 버텼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거금을 기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한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그는 카네기 재단을 통해서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사회에 기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재단은 장학사업으로 10,000명의 장학생과 6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신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신 그 자체가 삭개오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었다. 네가 하나님 자손의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은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것이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 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을 얻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과소평가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늘 보고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을 바라보십시오. 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자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없는 생활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도도하게 돈만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르고 돈만 모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곧 자유인의 선언이요 행복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욕심이 무너지면서 탐욕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랑의 대상을 보았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이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존재로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로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도 생명처럼 여긴 재산을, 그것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얻었느냐 잃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자 주님은 드디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선언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행복한 축복된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삭개오가 얻은 행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